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이런 멘트를 합니다. 길 위에서 길을 묻다. 길 위에서 길을 묻다. 무슨 뜻입니까? 먼저 3차원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디를 찾아갈 때에 길을 모르면 물어서 갔습니다. 주로 묻는 곳이 버스표 파는 곳 또는 길 가는 사람, 실례합니다. 어떤 길을 가려는데 어디로 가면 됩니까?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고 조금은 퉁명스럽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르쳐주면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동차가 많이 보급되면서 순수 운전을 해서 어떤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남자들은 끝까지 찾아서 운전을 합니다. 그때 옆에 아내가 물어봐. 그래도 들은 척하지 않습니다. 물어봐. 들은 척하지 않습니다. 물어보라고. 내가 알아서 가겠다고. 그래서 싸운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량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자들한테 물어보라고 그러면 남자들이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하여튼 희한한 자존심이 있어서 절대로 안 물어보고 죽어도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을 찾아가다가 부부싸움 합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경험했으니까 알지. 그 남자는 알아서 찾아갈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물어보는 것을 대단히 자존심 상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덜어 있습니다. 그 여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체국을 찾아가거나 은행을 찾아가거나 그래서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더 빨리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비양이 등장을 하니까 차 안에서 내비양이 친절하게 다 안내를 합니다. 가끔씩 기분 나쁘면 오류도 나지만 그래서 차 안에서 부부싸움 하는 일이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3차원적인 해석입니다. 다음은 형이상학적인 해석입니다. 길 위에서 길을 묻다라는 것은 그 라디오 진행자가 길을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길 위에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내가 가는 이 길이 참된 길인지, 진리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특별히 태어나서 중고등학생, 청소년이 되면 이런 인생길에 대한 본격적인 질문이 시작이 되고 고민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방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은 무엇인지 그래서 많은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 청소년기입니다. 청소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즘 청년도 고민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가슴속에 있는 것이 삼불이라고 합니다. 삼불. 삼불이 뭐냐? 첫째가 불신, 두 번째가 불안, 세 번째가 불만. 믿지도 않고 또 마음에 평안도 없고 그리고 만족도 없는 불신, 불안, 불만 속에 우리 청년들이 지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 이야기지만 청년들은 3포를 얘기를 했습니다. 3포가 뭐냐?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취업을 포기하면 청년들이 어떻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집안에서 캥거루족이죠, 캥거루족. 부모의 보호 속에만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취업을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일을 하고 싶어도 취업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이 3포라는 말 다음에 나온 것이 5포입니다. 3포 플러스 무엇을 포기했느냐? 대인관계를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거예요. 대인관계를 왜 포기하느냐? 대인관계를 맺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출할 수밖에 없으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대인관계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내 집 마련, 이건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에요. 결혼할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것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7포입니다. 7포. 이 7포는 5포 플러스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7포예요. 7포.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뭐냐면 무망입니다. 무망. 지금 청년들이 무망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망이 뭐냐면 바라는 것이 없어요. 소망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되 그 얼굴에 생기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청년들이 살되 도무지 살아감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적 아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냥 무망으로 바라는 것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이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망의 반대는 소망입니다. 소망. 소망이라는 것은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에는 미래가 포함되어 있고 기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이 몸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첫 번째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나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망이 아니라고 하면 자기의 한 번뿐인 인생을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소망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우리 안에 소망을 품고 싶은데 그 소망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by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with Holy Spirit,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음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청년들 가슴 속에 부음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청소년들 가슴 속에 부음받으면 그 속에서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 소망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소망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소망의 삶이라는 것은 장래성을 말하는 것이고 미래성을 말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사람은 현재 살았으나 죽은 사람 아닙니까?
학생이 공부하는 것 어렵습니다. 공부하는 거 쉽다고 하는 학생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되돌아보면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참고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장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 소망이 있을 때에 학생은 공부하는 그 길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가게를 하는 사람이나 지금 한결같이 다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도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버텨내는 거예요.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버텨내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면 회복이 될 거야, 버텨내면 나아질 거야, 그런 소망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기업을 하고 어떻게 가게를 열 수가 있겠습니까? 군대 간 아들들도 아무리 군대가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훈련은 힘들고 날씨는 춥고 부모님은 그립고 집도 그립고, 그렇지만은 참고 견뎌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역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역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을 넉넉히 견뎌내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환우들은 이 힘든 투병 과정을 거치고 나면 건강해질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으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런 소망이 사라지면, 그런 삶의 의지가 사라지면 그 병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망이라는 것, 또 절망이라는 것, 무망이라는 것도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만 어려운 환경을 겪고 있습니까? 나만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절망하게 된 것은, 제가 무망하게 된 것은 저에게 주어진 환경을 보세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도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어려운 고통스러운 환경이 주어지면 포기하겠습니까? 절망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어려운 환경이 주어진다고 해서 다 절망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승리를 만들어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의 모습은 자기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을 꿋꿋이 이기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결국은 잔잔한 감동 스토리를 저희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절망을 선택해놓고 사실은 비겁하게 환경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에 순풍만 불어온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려움을 겪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권사님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고생을 안 해봤죠? 그러더라고요. 그냥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권사님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고생이라는 것은 본인과 동일한 고생인지, 아니면 저는 곱게 자라서 얼굴이 이렇게 탱글탱글한지.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기와 동일한 고생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와서 자취하고 그렇게 그냥 살았어요. 그렇다고 뭐 어떤 고생했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또 되기도 하고 어떤 일을 이루기도 하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제 얼굴이 좀 주름살이 팍팍 깊이 패이고 막 이게 좀 거칠고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안 하셨을 텐데, 제 피부가 너무 탱탱해서 죄송합니다.
낭만과 예술 자유의 거리라 불리는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 거리를 홍대거리라고 하거든요. 그 홍대 거리에 한 300m 정도 구간을 지어서 늘어선 것이 바로 사주 타로 궁합을 보는 그런, 쉽게 말하면 점집들입니다. 점집들이 300m 쭉 줄지어 서 있습니다. 참 우리 교회는 저는 담대한 교회라고 생각한 것이 어떤 얘기를 해도 좀 놀라는 것이 없어요. 점집이 300m 줄지어 서 있다니까요. 만약에 예배당이 300m 줄지어 서서 계속해서 있다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욕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배당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여튼 예수 믿는 것들이 그냥 예배당만 줄지어 놓고 어떡하자는 거야. 예배당이 그런 적도 없지만은 점집이 300m를 쭉 줄지어 늘어서 있다니까요. 역시 우리 교회는 담대합니다. 까이껏 300m 늘어섰든지 3000m 늘어섰든지 나는 상관없어. 그래서 이 역술인들에게 그 점 보는 사람에게 5분을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은 그 비용을 얼마를 지불하느냐면, 얼마를 지불해요? 예, 안 걸려 들으는데, 예, 저도 가본 건 아니고요. 기사가 났어요. 15,000원입니다. 5분 동안에 15,000원을 지불하는 거예요. 여기도 반응이 없네? 예. 그래서 그 5분 동안에 그 역술인하고 상담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늘어놓고 들어주고 뭐라 그렇게 해주면은 심리적인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값싼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위로를 얻고 돌아가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은 표현을 했더라고요. 위로를 소비하고 싶은 욕구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 위로를 소비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쉬운 말로 말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위로받고 싶은데 그 위로받고 싶은 마음을 교묘히 이용해서 5분에 15,000원을 내야 된대. 5분 얘기해놓고 그 청년들 주머니에서 15,000원을 털어내는 거예요. 이건 5만 원이에요. 그래서 무속인들이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06년도에 13만 한 3천 명 됐어요. 2006년도에. 이분들 이것도 안 놀래요? 무속인들이 2006년도에 13만 3천 명 정도 대략. 10년이 지난 2016년도에 무속이 사주, 점, 타로를 보는 이들 다 포함해서 약 20만 명이. 요거는 좀 놀래네. 그 20만 명이 사주, 점, 타로 이런 거를 보면서 지금 국민들을 그렇게 주머니를 털어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 미래를 알려주겠죠. 미래. 왜? 미래를 궁금해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우리 교회 특징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어떤 대답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 미래를 알면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안 하시는구나. 예. 여러분, 미래를 알면 행복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이렇게 절대로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미래를 알면 행복하게 된다면, 미래를 알고 행복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미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지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냐면 미래를 닫아놓은 방식으로, 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지금의 인생을 돌아보면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풍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미래적 시간도 여전히 그러한 일들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순풍만 기대하지만은 역풍이 올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강건함을 기대하지만은 때로는 건강을 잃을 때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알려주면, 어려움을 미리 알려주면, 불행을 미리 알려주면 현재적 기쁨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 사람이죠. 팝의 황제라고 하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그 어머니가 그 프레슬리를 데리고 점집을 간 거예요. 얘가 장차 어떻게 될까요? 점쟁이가 하는 말이 이 아이는 일찍 죽을 것이다. 술과 마약 때문에 일찍 죽을 것이다. 이렇게 점을 쳤어요. 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머릿속에 그 이야기가 너무 깊게 잔상으로 남아서 나는 일찍 죽을 인생이구나. 그래서 결국 그는 유명해졌지만 끊임없이 술을 먹었고 드렁큰 알코올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점쟁이의 말대로 정말 요절했습니다. 내가 일찍 죽을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유명해졌으나 그는 삶에 소망도 없었고 이유도 없었고 목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미래를 알려주시지 않고 감추셨을까? 감추인 미래가 더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충만한 청년,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3%를 얘기하고 5%를 얘기하고 7%를 얘기하고 무망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소망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어려움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장애물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고 그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실력이 있느냐, 그거 문제 아니겠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 때문에 고백한 것이 아닐까요? 내 인생 가운데에 장애물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소망 가운데에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길을 잃은 두 제자가 나옵니다. 길을 가고 있지만은 길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들 제자는 가슴 속에 소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절망으로 내려갑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한 10km 정도 됩니다. 성인 남녀가 슬슬 걸어가면 평균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인데 낙심해서 절망 가운데에 내려갑니다. 왜? 내가 바라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었다. 그런데 이 이야기만 듣고 돌아간다면 그래도 저는 나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두 제자는 한 사람은 글로바인데 어떤 사본에는 그의 아내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어쨌든 글로바와 또 한 제자는 왜 절망 가운데 내려가고 있냐 하면은 예수님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 죽었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다라고 어떤 여자들에게 들었어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슴 속에 절망으로 충만하니까 이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에 살아나셨다라는 얘기를 누가복음 23장,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등등의 여인들이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증언을 했던 거예요. 그래도
이 글로바와 또 완제자는 그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나는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은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또 전해 들었지만 역시 그 이야기도 깊이 새겨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향 앞으로 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나 있는 길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나 있는 길은, 이 엠마오 길은 보통 성경에서 잘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길인데 실제로 너무너무 중요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주변의 강대국, 예를 들어서 헬라나 로마 제국이 쳐들어올 때에 반드시 이용했던 길이 바로 이 엠마오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실로에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올 때,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가지고 올 때에 이용했던 길이 바로 이 엠마오 길입니다. 여러분, 법궤 안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담았잖아요.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토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던 그 길 위에서 누가 동행을 하시냐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지 않아요? 율법을 옮겼던 그 길 위에서 율법의 완성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동행하시고 그리고 저들과 지금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2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지금 엠마오로 걸어가지만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에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어떤 현상을 관찰할 때에 매우 세밀한 눈으로 관찰해요. 누가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서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가려졌다라고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무슨 눈이에요? 영적인 눈입니다.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얼굴 빛이 어두워요. 슬픈 빛을 띠는 겁니다. 인생 다 산 것처럼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헛다리 짚었다. 그리고 고향 앞으로 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사람이 그 절망에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그들과 함께 날이 저물어서 한 집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떡을 떼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16절에 보면 의사 누가는 눈이 어두워져 라고 기록하고 있고 31절에 보면 눈이 밝아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두워짐에서 밝아짐,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떡을 나누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절망의 가슴으로 충만한 제자들을 소망으로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면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영혼 속에, 죽은 심령 속에, 상한 심령 속에 떨어지면 뜨거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영적인 눈이 가려진 채 걸어가거나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은 채 걸어가는 것은 예수 믿으면서 죄지는 겁니다. 오늘 절망하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하는 세대에 우리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복음이 선포되면 절망하는 청년들, 절망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을 보면 그들이 소망의 마음으로 눈이 밝아졌을 때에 가던 길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포기했던 사명을 다시 가슴에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내가 예수님 만났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을 걷고 계십니까? 만추입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좋고 오색으로 물든 산도 좋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생각하는 겁니다. 지나온 길도 생각하고 또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길 위에서 길을 묻는 우리에게 주님은 동행하시고, 길 위에서 길을 묻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은 길 위에서 길을 묻고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